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그 길을 걷다, 그 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 오늘이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이어야 합니다. 네. 양희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 원고가 유출이 되나 이런 생각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왜 예배 끝나고 나시면 우리 설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실시간이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유출이 되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길 위에 있으면, 주님의 그 길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도 그러면 꼬라지진 않을까? 그 맨날 위에만 있을까? 항상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길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있으라. 그러니까 그 길에 있을 때 좋으면 있고 안 좋아도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길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매일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 찬양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찬양의 가사가 그런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됨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 계획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획을 완벽히 세우죠. 계획은 완벽하게 세웁니다. 나는 내 대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완벽하지 못한 계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니,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나는 거기서 힘들겠죠. 거기서 억울하겠죠. 그래도 그 길 위에만 서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길 위에 있으니.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우리는 계속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근심할 일이 안 올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 길 위에 서 있잖아요. 근심할 일이 옵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옵니다. 근심할 일이 안 오고 두려워할 일이 안 오면 애초에 이거를 안 적겠죠. 말을 안 하겠죠. 근데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할 일도 옵니다. 두려워할 일도 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어디에만 있으라. 그 길에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신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그것만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고, 그러니 곧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상황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요 그 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좀 과격한 표현 이렇게 드렸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길 위에 있는다고요. 이만큼 얘기했고 이만큼 설명했고 이만큼 했는데도 그 길 위에 안 있으면은 이건 바보 안 계시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가 있는데 바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바보가 안 계실 거니까 그 길 위에 안 서 있으면 이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 위에 서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또 그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거기 안 서 있으면 바본데 어떻게 해야 그 길 위에 그러면 서 있습니까? 우리 다 서 있고 싶어요. 그 길에서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늘 뭔가가 건드려요. 항상 그 길에서 서 있지 못하도록 뭔가가 생겨요. 뭔가가. 나는 당연히 거기 서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거기서 안 떠나고 싶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답답함도 우리에게 느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는 좀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래를 다 알아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일도 참 많아요. 뭐 미래의 사람이 뭐 어떻게 돌아와 가지고 미래를 다 알면서 막 이어져 나가는 거.
주님은 지금 다 알아요. 어떤 미래와 또 너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아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했는데 말을 했어요. 얼마만큼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말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할 만큼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 표현 참 많이 써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이에요. 이만큼 얘기했으면 코코도 알아듣겠다. 네. 이만큼 야,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만 했으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제 대답한다 이 정도면 제 코코도 저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냐. 이만큼 말을 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쟤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그 정도로 주님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찌 그리 우리하고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길게 하시면 40년 하신 분도 넘게 계실 겁니다.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특별한 설교가 있습니까? 우리 간사님들, 청년들 누가 계속 제 설교를 뺏겠다 했었는데 아닙니다. 같은 말씀에서 같은 것을 얘기하니 지도 똑같을 수도 있고 나도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예화가 똑같은 뺏긴 거죠. 네, 이런 과정과 이런 전개해 나가는 것들이 똑같으면 뺏긴 건데 어딜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어딜 가도 똑같 그 길 위에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전개하는가가 이제 다르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봅시다. 그러면 다 압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또 몰라요. 아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목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밥줄 끊기지 않게 하려고 계속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듣고 다 아프면 여러분 한 몇 번 하면 할 게 없어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로 초등학교 1학년을 40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요. 1 더하기 1은 2를 이걸 40년 동안 배우는데 집에만 가면 까먹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우리를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건데 아예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는지는 알아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내가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끔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설명드려보면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은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길 위에 서는지도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참빛 희망교회 역사로만 해도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외쳐왔던 것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그것을 또 너희에게 또 깨닫게 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그것으로 행하여 이룰 수 있는가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 안에는요, 성도 이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함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구원파가 전하는 교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 구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지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영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성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었고, 저도 한때는 거기에 혹해갖고 영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를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신 바 성령의 역사는요, 영안을 열게 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제 안에 성령을 간직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성령 안에서 붙잡고 있기를 원하는 거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또 어떤 목사들은요, 한 번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라고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성령 안에 춤추다가 그 성령이 떠나고 나니 제일 처음 들어왔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떠나감을 느낍니다. 떠나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느냐. 제가 그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와서요. 그러면 주님은 안전뱅이를 한 사람만 일으켰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적어 놓으면 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있으면 늘 내가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것들을 잘 바라보며 인정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그러면 임합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첫 번째는요, 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난 거죠. 뭐가? 오늘 이 말씀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기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뻤을까요? 당황스러웠을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뭐 해주시든지, 뭐를 좀 정리를 해주시든가, 뭐 우리를 뭐 어디 뭐 고위 고관이라도 올려놓든가,
뭐 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은 나 부활했다 하고 몇 군데 보여주고 다 간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에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의 초능력이 생겼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은 승천해버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때서야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말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놀라운 일을 벌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의 역사가 제발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장풍을 쏘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뭐 뜨거운 불을 떨어뜨리고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는 오직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게 가능해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은요, 이게 안 가능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돼요. 그건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자들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아니면 다 돼. 하면 다 안 돼.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랍니까? 그러니 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말씀 볼 수 있다 했죠? 성령이 내 안에 있기에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헌금할 수 있다 했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할 수 있죠?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없죠? 그럼 구원과 나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필요하는 겁니다. 성령이요. 내가 성령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가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생각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요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옆에 언제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너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범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한 10년째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 이들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내용은요, 분명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지금 보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하고 싶어야죠.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뭐 해달라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뭐가 안 될까? 헌금이 안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고 싶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헌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뭐라 했습니까? 길 위에, 그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뭐 잡아뜨리고 장풍 쏘고 병 낫게 하고 이런 요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들이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요, 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상한 요행에 빠지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분별할 수 없을까요? 말씀이 없으니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요,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역사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기에 끌고 가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역할이에요. 그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 달에 2번 하잖아요. 일단 주일날에는 크게 보면 3번이죠. 근데 또 새가족 공부하면은 한 달에 4번, 5번 많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툭툭 가가지고 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씹으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해보고 또 어쩔 때는 끙끙대고 저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뭐가 안 돼가지고 속이 열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성질이 못 돼가 그냥 막 눈물이 나고 막 부통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꼭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다하고 체력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이제 큐티 모임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요, 우리 사도신경도 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요, 우리 또 원하시는 분 우리 성경 공부가 또 있거든요. 계속 제가 만들어내고 또 하거든요. 그럼 토요일 날도 또 모여서 할 겁니다. 저는 할 겁니다. 오시든 안 오시든. 그 제가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 오면 지옥 간다 할까요? 안 오면 지옥 간다면 오실 건데. 그럼 저는 그건 사기인데요. 거기 오면 지옥 가고 거기 안 오면 안 지옥 가면은 뭡니까 이게? 이게 현 시대의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뭐 하면 지옥 간다, 뭐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교회에서 뭐 한다, 우리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요. 나 다 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릅니다. 지금 1 더하기 1만 40년 동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또 집에 가잖아요. 또 까먹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다. 그냥 왜 이럴까 이러지 말고 그게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사랑하셔가. 네, 그게 또 놀라운 은혜다. 사도신경 우리 한번 했었어요. 제가 한번 쫙 물어볼까요? 모릅니다. 저도 했거든요. 저 사도신경 살면서 몇 번 했겠습니까? 근데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모르게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요한복음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충격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어? 저도 똑같이 봤습니다. 오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우리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안다, 나 들었다, 뭐 해봤다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간이 되면 또 만들어낼 수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내서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 내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표현도 많이 씁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좀 행복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 이 표현도 참 많이 해요.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해봤지 않느냐? 안 됐잖아. 그러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고 믿을 때에 비로소 참다운 평안을 누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직분이, 저는 직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는 목사라 불리지만 그냥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잖아요. 성도가 제일 그것보다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할 성,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 늘 말씀 배우고 늘 새롭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늘 새로워요. 네, 늘 새로워요. 아니, 목사도 그렇다 하고 더 이상 뭘 어떤 표현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건사인데, 집사인데, 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런 거 그게 왜요? 교회를 100년 다녔으면 하고 목사의 할배죠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뵐 때 참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참 뭐 되는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 아니더라. 내가 젊은 날 목회할 때는 고개 빳빳이 들고 그랬었는데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은 이제는 아니더라. 그 직분이 나를 망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걸어갈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이라 해도, 막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막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좋은 거 준다 해도 나는 그 길에 딱 서 있을까라는 그 다짐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으셔야 돼요. 뭐로 꼬시봐라 내가 거기 떠나가는가.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거기 딱 있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그 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안에 갖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노래 한 곡을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게 이거구나 싶을 거예요. 보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내가요 내가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허무한 시절 보내지 말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에 생각날 거니까. 기쁜 한숨을 왜 쉬어? 네가 그 길 위에 있으면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될 건데 왜 근심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 말씀처럼 고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나를 늘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말씀이 나를 붙잡을 겁니다. 딱 넘어질 그 순간에요. 성령께 나를 일으킬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맨날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무슨 일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주니어들 학부모 모임할 때도 아버지 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아버지가 빠집니까? 뭔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서야 돼요. 엄마가 암만 뭐라 해보세요. 아버지만 가면 다 해결돼요. 저 그 표현 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매일 부르는 우리 고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 억울한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1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생명이라고 하신 그 길이 성령의 길임이 이제 그 비밀이 파헤쳐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길이 주님의 그 길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이 길은 참 자유가 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 넘쳐 있을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해라. 그리고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마라. 유혹이 있을 거다. 미혹이 있을 거다. 누구는 나를 욕도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나지 말고 굳건히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마시고 말씀 보는데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하지 말고 내가 알게서 전도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니까요. 근데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마쳐볼까요?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를 돕지 않거든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